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책 자체의 이름이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책이라고 한국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제목을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 언제 나오냐 하면 1장에 나오고 또 한 번은 26장에 나와요. 똑같은 사건을 두 번 기록한 게 아니라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가 같은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어요. 그 같은 면은 왜 같은 것을 하게 했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점검할 거고, 왜 다른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게 하셨을까,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저희가 살피는 시간을 통해 민수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나는 인구조사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 인구조사하면 또 한 번에 생각나는 인구조사가 있는 분들 계셔요? 네가 말해주세요, 이런 표정이죠.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하에 보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민수기에서는 누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까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뭘 먼저 보려고 하느냐 하면 누가 인구조사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1장으로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1장으로도, 민수기 1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주목할 게 뭐냐 하면 누가 계수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차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인구조사는 누구에게 명령하셨냐 하면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가 계수를 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기억해 놓으세요. 누구와 누가? 모세와 아론이 인구조사를 해요. 그런데 26장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보니까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누구와? 아들 엘르아살과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사라졌어요? 아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엘르아살과 함께 하나님이 다시 계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대가 교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의 어떤 문제 때문에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를 지금 계수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씀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읽어가다 보면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3절에 보세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어디서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계수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주목할 표현은 뭐냐면 26장 1절 제일 앞단어예요. 거기 보니까 모후에라 그래요. 연병 후에라 그래요. 이 연병이라는 게 뭐냐면 25장에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해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일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분위기가 안 좋고 책망을 받은,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했던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이미지냐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안 쓰실 것 같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번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디베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요,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갔다 왔을 때 10명의 나쁜 보고를 듣고 그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등을 돌려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16장에서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갖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흔들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리고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면서 그 리더십을 흔들고,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일들이 생겨버리게 돼요. 그 일 끝에 25장에 이 바알부올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할 만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연병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도 하나님이 다시 뭐 하라고 시키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들 같죠? 우리들의 과거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저희들의 과거와 그리고 저희들의 실패와 연약함과 문제투성이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과거를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에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셔요? 어떤 쓴뿌리를 가지고 계셔요? 그것 때문에 내게 새로운 인생이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연병 후에도, 그 나쁜 질병 후에도, 그 하나님 앞에 배신한 그 뒤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새로운 세대를 계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민수기 26장 63절 말씀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65절까지 읽어볼까요? 26장 63절에서 6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장에서는 누가 계수를 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계수를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다 숫자에 약하죠? 그래도 한번 정성껏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60만 1730명이래요. 2차 계수 때. 그러면 첫 번째는 몇 명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1장으로 오셔서 46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어디가 더 많아요? 자, 숫자에 약해서 또 아까 걸 또 봐야 되죠. 자, 지금 1차 계수는 60만 3550명. 자, 다행스러운 건 60만은 똑같다는 거예요. 뒤에는 3550명, 뒤에는요 60만 1730명.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아요? 앞에가 좀 많아요. 자, 이제 직구준 질문을 할 테니까 편안하게 대답해 보세요. 자, 1차 계수 때, 그러니까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의 숫자를 세니까 60만 1730명이었대요. 이게 많아진 거예요? 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흐름으로 볼 때 많아진 거예요? 도리어 정말 훨씬 더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처럼 산하 제한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있었다면 60만 명보다 훨씬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줄어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계수를 했더니 첫 번째 숫자만큼이나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숫자가 적어 보여요?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버려놓았던 각양각색의 안 좋은 실수들과 나쁜 행동들을 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거 누리는 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에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 이 상황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와 불평과 불신앙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각이 있어서 나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경각심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63절에서부터 65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모아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 숫자 안에 1세대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1세대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최고로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을 세대로 뽑으라면 그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요? 이 출애굽했던 1세대. 언제부터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때부터. 여러분 제가 10가지 재앙을 다르게 풀어드렸죠. 10번의 재앙은 10번의 재앙이 아니라 10번의 기회였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보여주시고 돌아오라고. 1세대는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장자의 재앙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경험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메추라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그 고기를 먹는 경험을 했단 말이죠.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2차 계수에선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작았던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하고 숫자도 많아지고 재정도 넉넉해지고 좋은 일꾼들도 많아졌어요. 우린 이걸 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런 개념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출애굽 1세대만큼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계수되지 않았어요. 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체험한 그 다음이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남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은 그 권력으로, 그 자리로, 그 지위로, 그 재능으로 어떻게 했는가까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잊지 마시길 바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이제부터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직분을 받기 전에 그렇게 착하고 좋았던 내 믿음의 태도는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영향력을 갖기 전에 내 모습은 착하고 좋은 모습이었는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난 다음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까지를 고민하고 묻지 않으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전철을, 이스라엘의 1세대의 전철을 동일하게 밟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고 나서 더더욱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굳이 써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6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계수의 끝부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써주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받은 후에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태도와 자세를 유지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 고난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주의 은혜고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도 오직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지 않는 태도를 이 두 사람이 가졌듯이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기를, 상황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하고 좋은 태도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심지어 낮은 자리로 내려가더라도 하나님 사랑함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6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6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멘. 두 가지를 잡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51절에 이스라엘의 성인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다 헤아렸죠. 60만 1,000. 어이구, 네, 그렇게 기억하셨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는 들지 않았다? 레위인은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들지 않았다. 자, 레위인이 들지 않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나가지 않는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하나, 또 하나 62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이 누구죠? 레위인들에게 준 기업이 있다 없다?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거. 또 하나는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땅을 나눠주셔요. 지파의 크기에 따라. 장소는 제비를 뽑아서 다투지 않도록 나눠줘요. 근데 누구는 기업이 없어요.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12지파가 11조를 내서 그곳으로 그들이 먹고 살아요. 자, 이제부터 미묘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2지파는 레위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쟤들은 누가 먹여 살려요? 그냥 생각만 해보자는 거예요. 자, 12지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쟤들은 누가 먹여 살려요? 뼈 빠지게 고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쟤들은 누가 먹여 살려요? 자, 따뜻한 눈, 차가운 눈.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자, 이제 레위인의 입장에서요. 자, 그들의 눈빛이 느껴져요. 그럼 이런 마음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도 뭘 달라? 기업을 달라. 하나님, 차라리 우리도 기업을 주세요. 라고 할만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긴장과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전쟁이 났어요. 레위인은 나가요, 안 나가요? 자, 얘는 늘 예배당 옆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린 뭐 들고 나가요?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요. 얘는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1번 얄밉다, 2번 고맙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머지 12지파가 앞에 마음이 들 가능성이 매우 많죠. 자, 성막을 지키고 있는 레위인들은 어떤 느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쟤보다 내가 싸우면 더 잘 싸울 것 같고, 내가 저런 느낌 받기 싫어서 하나님 차라리 우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똑같이 기업 주시고 똑같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할 만하죠. 근데 이들이 이 균형을 잘 잡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살 거냐 하면, 지금까지는 누가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근데 이제 들어가면 누가 수고를 해야 돼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김을 메고, 그리고 내가 거둬야 돼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짓궂은 질문, 여러분은 어떤 게 나아요? 그냥 생각만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게 나아요? 앞에 거, 뒤에 거? 아니, 앞에 거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가끔씩 떨어져서 이게 나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고하여 거두는 게 나아요? 어떤 게 나아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를 추구했냐면 2번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 그때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전쟁하는 것 같지? 너희가 먹여 살리는 것 같지? 아니, 너희가 씨를 뿌리고 너희가 전쟁을 하더라도 항상 레위인을 보면서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 놓치면 안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과 실력이라고 하는 균형을 잘 잡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12지파가 레위인을 존중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고, 레위인은 예배를 집례하고 그 성막을 돌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그 12지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서로가 서로를 가재미 눈이 돼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찮은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편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우리가 먹여 살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만큼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분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실력 없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실력이 없어요. 어떤 실력을? 우리의 말투의 실력이 없어요. 우리의 미소의 실력이 없어요. 얼굴의 실력이 없어요. 우리의 매너의 실력이 없어요. 우리의 자세의 실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탄식이 너무 셌어요. 우리 예수 믿는 남편이 아내를 보는데 아내에게 실력이 없어요. 어떤 실력이요? 가정을 가꾸는 실력이, 나를 대하는 실력이. 그러면 그는 우리들의 믿음이 싫은 게 아니라 그는 우리들의 실력 약함이, 우리들의 고용주가 우리들을 볼 때 우리들에게 실력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의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하게 믿음과 실력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멋진지를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고, 식당 가서 보여줄 수 있고, 직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조 속에 인구조사하면서 딱 담아 놓으신 거예요. 레위인, 너희에게 왠지 계륵 같아 보이는 이 레위인, 그러나 너희 절대 놓지 말아라. 열심히 너희가 전쟁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이 있지만 또다시 이들이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걸 개인의 삶에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복 주신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 균형을 잘 잡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 이제부터는 실력을 보이기로 해요. 저도 여러분의 믿음은 충분히 봤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감동, 실력을 보여주세요. 제게 미소를 보여주시고, 제게 매너를 보여주시고, 제게 착함을 보여주시고, 제게 따뜻함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과 저 옆에 있는 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